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소나무를 이제 강의를 법문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불자님들이 또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응원의 연락도 왔고요. 또 소나무에서 밝히고 싶다고 아주 그 믿기 힘들 정도로 그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소중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역시 불자의 가장 기본되는 덕목은 기도다. 예, 일단 기도가 가장 밑바탕이고 염불하고 뭐 사경을 하고 혹은 부처님한테 절을 하든 수많은 기도법이 있죠. 예,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 같고 그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삶 위에서 우리가 또 복을 지어나가고 선업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얘기하면 이제 업장소멸.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업장을 소멸한 내 깨끗한 마음자리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복을 심어야 되겠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죠.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가 지은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업을 잘 닦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굶주림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축생계에 떨어질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아슈라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또 어떤 중생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지옥까지는 아니고 그냥 웃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상세계까지의 뭐 악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선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그런 공덕의 업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고찰하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항상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소나무 애청자라는 불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아주 그 소나무의 광팬이라고 하시면서 그 소나무를 보시면서 당신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런 아름다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으신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께서 지금 71살이라고 하세요. 71살이신데 뭐가 와예요? 71살. 네? 뭐가 와예요? 예? 요새 70이면 한참 때죠. 예, 요새 인생은 몇 살 때부터? 예, 60부터니까 이제 뭐 인생 나이 10살 정도 되시면 71살이신 이제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 보살님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셨대요. 당신의 삶이 너무나 박복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 부처님에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좋다는 절에는 다 다녀보고 좋다는 기도도 다 해보고 그 방생도 많이 하셨대요. 아무래도 부산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방생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많은 가피를 얻으셨는데 약 20년 전쯤의 일이랍니다. 그 당신이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뭔가 몸에 혈관에 잘못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됐대요. 다리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진도 받고 의사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잘라야 된다. 사실 이제 안 자르고 나으면 좋잖아요. 또 의사가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잘라야 된다 하면 또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편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특히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하도 방생이 좋다니까. 저도 아마 소나무에서 방생공동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라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자라. 예. 설마 자라를 바다에다 풀어준 건 아니겠죠? 예. 자라는 민물자라. 예, 예. 근데 진짜 자라 방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누군가 이렇게 어디에 한의원에 있는데 한의원에 한 약이 좋다고 권유를 하더래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보면 좋다는 거 있으면 자꾸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약 한 잔을 저었대요. 그래서 한약을 드셨는데 나으셨대요. 그래 나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고 진짜 약 먹고 나았냐고. 나았대요. 의사는 잘라야 된다는데 이제 약 먹고 나았으니까 당신도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길에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대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아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유 남편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냥 다 나아서 멀쩡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도 막 당황해 하시더래요. 막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의사 선생님도 막 놀라워하시더라고. 그게 나을 병이 아닌데, 나을 병이 아닌데.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약 일단 표면적인 거는 그 한약 먹고 나았지만 사실 그 한약이 만병통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것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또 받으신 가피가 그 따님이 있었는데 따님이 그 15년 전쯤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대요. 심장 이식을 받는데 그 심장 이식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매일 금강경하고 천수경 읽어주고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매일같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고
사람은 무언가 간절함이 있을 때 더 염불에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예,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세요? 표정 보니까 뭐 여하튼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뭔가 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주 힘든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바로 코앞에 뒀을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다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고 이렇게 봤더니 당신 집에 이렇게 큰 창문이 있대요. 밖에 훤히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을.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창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노래가 창밖의 여자라고. 예, 창밖에 시대상 안 맞나요? 예, 창밖의 여자. 그래서 뭐 아니면 말고요.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창밖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고 이렇게 웃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 무릎에 딱 쳤대요. 아, 수술 잘 되겠구나. 아, 이거 뭔가 이거 신호를 주신 거다. 수술 잘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수술이 아주 잘 끝났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가피 받은 거고요. 또 세 번째 가피 받으신 이야기가 아주 짠하더라고요. 요 따님이 이제 15년 전에 이식 수술을 받고 6년 전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됐대요. 이제 뒤늦게 결혼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또 정밀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요 보살님께서 딸이 이제 이식 수술 받고 이제 아이까지 가졌는데 혹시 딸이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기도를 또 열심히 해줬대요. 이 엄마가 돼가지고 해줄 게 뭐가 있겠냐.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지장 연부를 하셨대요. 이번에 지장보살 연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장보살을 10,000번씩 부르셨대요. 지장보살을 10,000번씩. 집에서 연불 10,000번씩 안 하세요? 에이, 껍데기구나. 예, 우째가 한 말이고요. 예, 보통 그래도 한 10,000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5,000번씩, 10,000번씩 연불하신 분들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에 큰 어떤 변화를 주려면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려면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는 연불을 해야 됩니다. 예,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항상 그 개수기라고 있죠. 딸깍딸깍 하면 숫자 돌아가는 거. 항상 주머니에 놓고 하루에 10,000번씩은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너무 바쁘시면 하루에 3,000번, 5,000번 이상씩은 짜투리 시간에라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0,000번씩 지장보살을 연부를 했는데 지장보살 10,000번씩 연부를 하시고 났을 때 한 아이가 임신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래요. 이제 딸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 쇼크를 일으켰대요. 쇼크를 일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의식이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잖아요. 그 심장 이식 받은 환자가 임신해서 그 검진 받으러 왔는데 쇼크로 쓰러져 버렸으니까 병원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딸은 응급실에 누워 있고 의사 이제 심장 전문의와 그리고 산부인과 이제 의사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니까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하자. 아니면 산모도 아이도 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더래요. 어머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손주는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상태가.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쌍둥이였대요. 또 하필이면 또 쌍둥이였어. 예. 뭐 하나도 부족해서 또 둘을. 그래서 쌍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노보살님이 고민하다가 딸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포기하자 하고 있는데 딸이 의식을 차렸대요. 근데 이제 딸한테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딸한테 야 의사들이 이렇다고 한다. 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죽어도 상관없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예. 그래서 애 낳기 전에는 그 순딩순딩 하다가 애 낳고 나면 갑자기 아줌마 되면 무서워지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예. 예. 동감되세요? 예. 뭐 또.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는 강한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목숨이 코앞에 와서 애를 포기해야 된다 하면 고민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엄마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 그냥 낳을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그 노보sam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뭐 하겠어요? 뭐 고수도? 라스베가스? 뭐 하겠어요? 뭐 술 마시고 뭐 그걸로 괴로움을 잊으려 하겠어요? 아니죠.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불렀대요.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눈물을 쭈르륵 노래 가사 중에 눈물이 쭈르륵 아세요 그 노래? 예, 모르면 넘어갑시다. 예, 비도 쭈르륵 눈물도 쭈르륵 그리고 누구를 불렀다? 예, 지장보살. 눈물만 쭈르륵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불렀다? 예, 그게 중요해요. 지장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한 달에 10,000번 이상씩,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거친 바다 앞에 서 있는 꿈을 꿨대요. 앞에 막 파도가 막 그 바람에 막 폭풍의 파도가 심하게 몰아붙이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장보살 연불하고 있을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래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니 장면이 바꾸면서 자기 어디 마을회관에 딱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근데 그 마을회관에 남자가 2명이 서 있었는데 남자 2명이 회색 옷을 입고 있더래요. 회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지장보살 같아요? 예,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예, 지장보살. 회색 옷을 입은 남자 2명이서 남자 1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남자 1명은 닭을 안고 있더래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했죠?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2명에 1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1명은 닭을 안고 있는데 그 딱 보는 순간 꿈속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것도 왠지 도와주시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개월 달이 다 찬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너무나 소중한 가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보살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면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히 하신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뭐 배긋기도 몇 번 하고 때려치운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보살님께서 당신이 살아오신 날이 너무나 박복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간절히 하고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와 같이 기도는 일단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불자님께서 한 몇 개월 전의 일이었대요. 몇 개월 전에 거기 어디 부산에 있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시장 앞에서 환상을 하나 보셨대요. 뭐 환상을 자주 보셔. 예. 뭐 좋아하는 영화가 옛날에 황상특급이었나? 하여튼 이제 환상을 보셨는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완전히 알몸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아이가 저기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가슴에 딱 박히시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모습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새어나오더래요.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그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도 막 눈물 흘리고 사람들 다 있는데도 그 눈물이 막 줄줄 새어나오더랍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집에 와서도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까?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 하면서 저 아이가 누굴까? 그 화두가 되더래요. 누굴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딱 쳤대요. 자기 전생이었대요.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전생에 저렇게 박복했구나. 전생에 저렇게 없이 살고 못 살아서 전생에도 내가 복을 많이 짓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에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내가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번 생에는 내가 이번 생에 힘들게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는 내가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부처님 법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한테 보살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따님도 건강하길 바라고 그리고 몸에 병고가 많으면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방생도 좀 틈틈이 하셔라 했더니 방생은 오래전부터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도 항상 이와 같이 열심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화계사에 다니시는 젊은 불자님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계사를 다니시는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불자님께서 원래 절에 열심히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전, 2년 전쯤에 몸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몸에 병이 왔답니다. 너무나 죽을 듯이 아픈데 병명이 없더래요. 병명이. 그러니까 딱히 병원 가면 큰 이상은 없는데 진짜 몸이 죽을 듯이 아팠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러다가 나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도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혹시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셨어요? 어때 잘 극복하셨네요.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사람 몸 아픈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 보살님도 이러다 나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화계사까지 거짓말 안 보태서 딱 엎어지면 코 닿는데요. 이렇게 내가 한번 엎어져 보라고 했어요. 집에서 엎어져봐. 코는 안 닿는다. 내가 이랬는데 스님 우리 집이 저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화계사하고 집이 엄청 가까워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인연이었으면 절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하염없이 빌었대요.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절에 다니고 나서 병이 저절로 뚝 떨어졌대요. 저한테 집중해 준 얘기예요. 병이 저절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열심히 다니면 절에 병이 낫고 나서 절에 안 다니면 부처님 은혜에 배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진 빚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 열심히 다닌대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화계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절에 오시는 그런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젊은 불자님께서 어머님이 어느 날 그 몇 개월 전이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복부에 뭐가 이렇게 만지면 뭐가 잡히더래요. 혹 같은 게 이렇게 잡히더랍니다. 느낌이 안 좋죠? 나는 이렇게 만지면 나도 잡히는 게 있긴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잡혀요. 예. 저는 이제 살 덩어리가 잡히는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살 많이 빠졌다고, 예. 근데 어머님이 자꾸 안에서 혹이 잡히시더래요. 혹이 잡혀가지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시래요. 그 암이니까. 그 이제 집안 식구들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안 식구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또 이제 딸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절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화계사 대적광전이라고 있거든요. 화계사 큰 법당 대적광전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 깨끗한 물 한 잔 올리고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기도를 하다가 평소와 다른, 기도하고 나면 항상 자기는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한데 평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들더랍니다. 뭐가 너무나 특별한 어떤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기도를 마치고 또 앞에 있는 부처님을 바라봤는데 화계사 대적강전 옆에 가운데 이제 부처님 세 분이 계시고 옆에 또 보살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그때 부처님 옆에 관세음보살님이 한 분 서 계세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딱 보면서 웃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환상 보는 사람들 많아. 예. 환상을 본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자기한테 딱 말을 거시더래요. 딱 한마디. 괜찮다 이러시더래요.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든든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따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신기한 행운을, 세 가지의 행운을 얻으셨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병원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병원에 들어갈 때 자리가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 많은가 봐요. 가끔 우리 불자님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면 가끔 문병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 차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 병원은 주차장이 몇 층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놓을 데가 없으니까 야, 도대체 우리나라 아픈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고자 하는 병원에 자리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신기하게 일이 잘 풀려서 자리가 금방 났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병원에 자리에 금방 나가지고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하면서 수술 일정이 너무 많이 밀려 있더래요. 여튼 그런 와중에서 요 어머님이 수술 받기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원래 10시간 수술을 받게 돼 있었대요. 그분도 아주 큰 수술을 받았나 봐요. 10시간 수술 받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10시간 수술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10시간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5시간 만에 끝났대요, 수술이. 너무 수술이 빨리 잘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수술 일정이 빨리 잡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세 번째 행운이에요. 분명히 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로 열어보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러더래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고, 근데 지금 나았다고, 지금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또 너무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젊은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매일 기도할 겁니다 하길래 제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중국하고 대만에서 유행하던 방법인데 대비주라고 있어요. 대비주. 대비주가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세 글자로 대비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해서 대비주, 대자 대비한 주문이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대만에서 어떤 비방이 내려오냐면 대비수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대비수. 그러니까 대자 대비 대비에다 물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깨끗한 물을 갖다 놓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3번이나 5번이나 7번이나 21번이나 49번이나 108번.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대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열심히 외운 뒤에 그 물을 아픈 사람이 마실 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마시면 그게 특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로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국하고 대만에서 유행하던 대비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수.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도 부처님한테 기도,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부처님한테 기도 올려서 그 물을 마시면 병자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봐라. 뭐 이왕 해서 나으면 좋잖아요, 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거나 일이 계속 꼬인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몸에 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병고가 생겨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기도, 염불을 열심히 해라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 스님께서 절대 자기 법명을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누군지는 어느 스님인지는 이제 법명을 말할 수는 없겠고요. 이 사이가 다들 제 이야기 이름은 대지 말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운가 봐요. 이분께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 사찰에서 주지로 계세요. 그래서 아주 불심이 지극하신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행자 생활이라고 알죠? 네.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하면 스님 되기 전까지 행자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행자 생활을 10년을 하셨대요. 9년, 10년을 하셨답니다. 행자 생활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고 하니 요 스님께서 그 집안에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셨대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자라오시다가 이분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이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고 해봤더니 심장에 심장병이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심장병이 어떤 질환인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이 심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일상생활 하는데도 무리가 올 정도로 그 심장병이 굉장히 이제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직장 생활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심장 부여잡고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 이 모르겠다 다 내 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불연이 있었나 봐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십니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갔는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몸에 병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승려로 출가는 못하고 행자 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었대요. 그렇게 이제 행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스님이 되지 못하고 행자 생활만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행자 생활로 지내면서 그분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멀쩡했던 아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심장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잘 살던 아들이 머리 깎고 갑자기 절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속이 얼마나 막 타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셨대요. 그러다 아들 때문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들 걱정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단명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평소에 그냥 직장생활 멀쩡히 잘하고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왠지 자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신 것 같은 죄책감 같은 게 밀려오고 그런데 이분이 출가하시고 나서 매일 절을 하셨대요. 매일 이제 절을 하시면서 그래도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께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내 전생의 업보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업보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절을 올렸는데 하루에 1000배 가까이씩 하셨대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거의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00배씩 하셨대요.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서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 매일 그냥 뭐 절에서 일 없을 때는 매일 절을 하고 매일 하루에 한 1000배씩 절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매일매일 1000배씩 절을 하는데 여러분 100일 동안 1000배 한 것도 아니고
1000일 동안 천배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0년을 매일 1000배씩 절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10년이 그렇게 지났을 때 심장병이 나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지금 건강하세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손을 놓아버렸는데 이게 치료가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난치병이다 했던 병이 다 놓아버리고 다 포기하고 절에 가서 매일 절을 몇 번씩 해서 1000번씩 해서 10년 만에 10년 지나니까 그냥 저절로 심장병이 나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 갚이 받은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행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정식으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사찰에서 이제 주지소임을 보고 계시는데 저랑 또 친하게 화계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 스님하고 도반이세요. 근데 같이 옆에 옛날부터 옆에서 지켜보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딱 그냥 스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뭐 딴짓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요새는 절을 안 한대요. 왜 절을 안 할까요? 변했나?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젊을 때야 막 1000배씩 그냥 내리 막 세리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절을 이제 좀 줄이시고 대신 요새 지장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신대요. 지장경을. 그래서 저랑 그 화계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한 방에서 같이 며칠 전에 한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었는데 사람 자고 있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혼자 막 지장경을 읽고 있더래요. 사람 자거나 말거나 막 지장경 읽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뭔 민폐냐. 아니 법당 가서 읽든가. 옆에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장경. 그래서 그렇게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 아마도 자기 때문에 먼저 마음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시라고 그렇게 이제 극락을 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읽으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무런 해답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 인생을 놓아버리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절을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결국 모든 기도는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부산에서 전화 오신 불자님 이야기하면서 딸이 이식수술 받을 때는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큰 창문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시는 환상을 받고 그 6년 전에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애를 낳니 못 낳니 하는 그럴 때는 무슨 기도 하셨다고 했죠? 지장기도 했다. 글쎄 잊어먹었어요? 예, 지장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결국 효과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더 효과가 있냐. 가끔 전화가 자주 와요. 스님 제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라든가 스님 뭐 저 아시는 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든 한 분이라도 정성껏 간절하게 부르면 효과는 반드시 하나로 다 통하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염불을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불자라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누가 그래요. 스님 살아가면서 자꾸 요새 자꾸 일이 자꾸 꼬여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려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아, 내 업장이 내 전생에 지었던 빚이 왔나 보구나. 그 뭘로 풀어야겠어요? 빚 있으면 뭘로 풀어야겠어요?
기도, 그렇죠. 뜬금없이 대출? 뭐 이러시면, 예? 이러시면 또 골치 아파요. 뭐 또 빚을 졌는데 뭘 또 빌려. 기도하고 염불하고. 스님, 저 너무 지금 기도하고 또 복을 지었더니 저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일이 잘 풀릴 때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고 스님 저 뭐 할까요? 로또? 뭐 이래버리면 아니 뭐 일 잘 풀린다고 로또 팔고 뭐 그런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의 선업이고 인연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 대로 또 더 열심히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